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힘을 다해서 공부하지만 넘지 못하는 점수가 있을 거고요. 어른들도 나름대로 성공계들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본인의 한계선에 부딪혀서 더 이상 못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매여서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해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매달릴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작은 사람 하나하고도 관계가 엉키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서 끙끙 앓면서 몇 년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보기에는 너무도 무섭고 큰 문제들인데 그 넘을 수 없는 벽들을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운명을 스스로 해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답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왜 인생을 힘들다 하냐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 설 때예요. 상황은 계속 내 앞에서 너무도 강하게 역사하는데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것은 절망이고 포기고 자포자기,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일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종종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넘지 못하는 벽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넘사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 상식 이상의 문제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을 터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참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의 약한 지체들보다는 그 당시는 너무도 그런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보장제도들이 그래도 꽤나 유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신체적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일생 동안 그 올무에서 벗을 길이 없었어요. 또 어떤 분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되어서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이 굳어버린 사람들 계셨죠. 어떤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생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혈류병 고치려고 여기저기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재산마저도 거덜이 난 상태. 그 여인은 그 혈류병의 매임으로 자기 인생이 앞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혹시 낫지 않겠나.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성경은 바로 이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 문제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도 장애가 많아요. 마음으로부터 허용치 않고요, 환경도 허용치 않고, 때로는 어떤 분은 체면 때문에 안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 오라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무슨 나서로 가냐고 엄청나게 고상한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신의 장벽이에요. 그것도 어쩌면 착한 분이죠. 양심이 있으니까, 죄 졌으니까 못 온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지은 죄가 뭐냐니까 술 먹고 행패 부린 게 제일 많은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술 먹고도 나오는 분 많은데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나오는 분도 많은데 그분은 그것에 걸려서 못 나오세요. 근데 자기 의죠. 어쨌든 우리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몸을 찢고 횡포를 부림으로 공동묘지에 쇠사슬을 묶어서 사람들이 격리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주님이 그의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몰아 주심으로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옛날의 역사 속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역사들이죠. 물질의 장벽을, 또 가문의 장벽을, 학벌의 장벽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오셨나요? 아마 지금도 학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보다 더 극한 상황이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모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여기 참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이게 남의 일이니 그렇지 내 인생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경이었다. 그 사람의 신분은 사람 동네 소문을 그 사람 거지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바디메오, 근데 그가 있는 곳은 길가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소경이 된 이 소경은 어떤 안과 의학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소경이 아닌 선천적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소경입니다. 단 한 번도 세상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 본인이나 누구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아예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쨌든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 그 사람의 상계 수준은 거지, 구걸하는 사람, 평생을 살아도 구걸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람. 근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그 구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나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우연인 것 같지만 어느 날 내 상황의 형편만큼 그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길가에 앉은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그 어느 곳에 내 힘의 미력함으로 굳어진 채 서 있을 수 있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택지, 여러분이 서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거기까지 온 것은 그게 내 한계선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역사들. 그런데 여러분, 그 소경이 어느 날 놀랍게도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이 소경이 들려오는 그 소문 하나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설교 한 편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산에서 주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그 방편은 아무도 몰라요.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있고, 온갖 최후의 방탕함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인류의 역사적인 인물들 보면은 그 상황과 정황은 다 달랐어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영접하시고 그를 회복시킨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를 지르죠. 그 소리는 체면도 신문도 뛰어넘는 외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라 제어를 하죠. 그는 소리 지를 그런 자격도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자신이 낼 수 있는 모든 음성의 고도를 다 끌어내서 외쳤다는 얘기인데, 그가 외치고 있는 내용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일반적인 사람은 쑥 지나가는 일이지만 그분의 인생 전체가 담긴 것은 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대안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거짓 노릇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이고 살아도 길이 없는 인생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소리를 소리 높여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역사 다 가져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메시아가 나신다는 그 땅,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는 메시아. 아마 이렇게 건너 들었던 신앙의 정보력을 다 들어서 그 이름을 다 끌어놓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연했지만은 그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선을 다 끌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분께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우리는 여기 거지 바디메오 소경보다는 훨씬 많은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닌 만큼, 성경을 보신 만큼, 듣고 살았던 역사만큼 우리에게는 이런 정보력이 훨씬 넘칠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그냥 단순히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 정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들고 서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평생 유지하면서 점점 좋은 길을 가는 데는 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하건대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뜻밖의 또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요. 밖의 세상에서 보지 못한 많은 장벽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은혜 자리 가기까지 너무도 많은 벽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기도 할 것이고, 목사님과 인격적으로 걸리기도 할 것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걸림이 많을 거예요. 어찌 보면 눈을 보지 못해서 길에 앉아있는 이유보다 더 많은 장애들을 우리들은 스스로 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장벽을 높이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장벽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분적으로 아주 하찮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건방지게 시답지 않게 어디다가 예수 이름을 끌고 부르고 소리를 내느냐, 조용해 이렇게 꾸짖다는 얘기죠.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세력들이 참 많음을 인지할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를 일으켜서 나를 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이런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영적인 장애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장애가 있고요, 주변에 환경에 장애가 있어서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길을 열지 못하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문제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나와요. 머물러 서 있다는 건 주님께서 주목하시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곳에 많은 분이 계시지만 주님이 특별히 주목해 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는 분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분들, 정말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만을 기대하는 그 사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 없이 아닌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이 보실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보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그들이 그 명의를 부르며 말하기를,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초청하신 분이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산상수훈을 비롯한 주님의 이 발걸음을 보면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에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 소경 바디메오가 신비로운 반응을 보여요. 50절에 나와 있는 반응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가만히 보세요. 맹인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겉옷은 저 맹인에게는 자신의 생명줄이에요. 이스라엘의 길거리는 여러분, 여리고의 길거리는 유다 광야 밑에 있는 마을인데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 극한 곳입니다. 밤이 되면 몹시 춥고 낮이 되면
떼약볕이 말도 못하게 따가운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실 때 그들의 모든 그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곳에서 믿음이 아니고 살 수 없는 만큼 힘든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요, 이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의지하고 사는 것은 겉옷 걸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옷 한 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 옷 한 벌이 인생 모든 거예요. 그것을 의존해서 그 추위를 무릅쓰고 또 더위를 가리며 그것을 의존해서 인생을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단숨에 겉옷을 그냥 내버리고 확 일어나서 뛰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한계벽을 지금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두지 않는 것이죠. 이전에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1도 없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이번에 완전히 이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그냥 내버려버리고 그냥 건강한 사람처럼 펄쩍 뛰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머릿속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끌어놓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고민하면서 교회 다니면 많을 거예요.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낫겠어 저게 낫겠어 이럴까 저럴까 많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머리를 굴리다가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렵습니다. 그게 엄청난 장애예요. 주님은 우리의 복잡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소경처럼 단순하게 그 믿음 가지고 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받으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갔고 여리고 성에도 돌으라면 돌았고 소리 지르라면 질렀죠. 그럴 때마다 역사가 있었죠. 저는 그런 기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치명적인 질병으로 절대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껄쩍껄쩍 기도하는데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아서 내 생명과 이 생명과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날밤을 세워서 그냥 성전에서 며칠을 잠을 자자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속 메리아스가 노란색으로 변해버렸어. 근데 그 친구 금요 철야기도 마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완전히 몸을 풀러 걷지 못한 친구였어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릴 때 역사가 있음을 알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한 장면이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 2절인데요. 예수께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며 앉아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며 돈 넣는가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더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넵돈과 한 고더란트가 우리 현재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화폐가 고더란트인데요. 하루에 우리의 일당을 그 데나리온으로 비유했을 때 지금으로 한 15만 원 친다고 보면은 이 고더란트를 현재 15만 원 일당에 비유해서 우리가 계산되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200원 정도 됩니다. 아마 오늘날 여러분이 이 시간에 1,000원짜리 헌금을 하셨다면 야 잘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인도 양이 안 찰 거예요. 여기서 2렙돈은 렙돈은 이 고더란트의 2배수거든요. 그러니까 2렙돈 이랬으니까 한 2,400원에서 500원.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한 2,500원 정도의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지금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기서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는데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생활비 전부가 2,50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 아니고는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넉넉히 있는 분이 그 일부를 가지고 갔다가 헌금한 거는 금액은 큰지 몰라도 삶의 비중, 믿음의 비중으로서는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작은 돈이었는데 그게 자신 인생의 생명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헌금함에 기쁨으로 드리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근데 당신은 헌금을 드릴 때 이 줄을 섰단 말입니다. 좀 자랑스러운 분들은 헌금을 흔들면서 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란 듯이. 나 봐라. 이렇게 해서 헌금을 내밀면서 자랑스럽게 뽐을 내고 했대요. 근데 여인은 아마 뒤에서 움켜쥐고 숨어서 부족한 너무도 작은 돈을 들고 부끄러워서 설득 넣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형편에 맞는 최상의 걸 온전히 다하여 주님 앞에 들이미는 사람, 바로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이렇게 마리아의 옥합향을 드린 같이 내 마음에 전적인 드립, 전적인 믿음의 반응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할 곳,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50절에 다시 돌아가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달려갈 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녕 우리 주님은요 다 아시는데 물으세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고백이 나를 일으켜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가라. 너 믿음이, 너의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실 때 너의 믿음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이. 저는 이제 우리가 결단할 점이 왔습니다. 너 믿음. 사실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길바닥이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소경 바디오메오는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상태에 있을까요? 날마다 시험을 한 짝에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뜨뜻미지근하니 믿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수 없어서 겨우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자니 불안하고 있자니 힘들고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항상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감사가 있는 게 정상이고 은혜가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무엇인가에 우리가 가로막혀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너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가난의 장벽이나 질병의 장벽이나 환경의 장벽, 불신앙의 장벽, 인간적인 모든 관계의 장벽 다 한 가지밖에 답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 외치면서 달려나갔던 그 믿음,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들고 나갔던 그 순수한 믿음, 환경과 형편과 체면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때는 그 열망으로 일어서는 그 믿음,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